이 말씀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복 받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죠. 단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한 윤리적으로 회복하여서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추각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눌러서 모아서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어떤 사람이 되거나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이 8가지 축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팔복 설교라고 해서 8가지 복이 이 설교의 주안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8복 또 80가지 복 또 800가지 8만 가지의 복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복은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팔복 설교에서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너에게 이 복들이 마땅한 것인데 모든 성도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성도의 그 새로워진 본성, 정말 새로워진 그 새 생명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그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그 본성이 정말로 열려서 해방되고 또한 살아나오도록 너희가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곧 지게 되실 그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영 안에서 정말 새로워진 삶,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 그런 엄청난 존재, 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정상적이기만 하면 그 상태가, 그 본성이 새로워진 성도의 그 생명이 그냥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희의 삶은 이와 같은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이겨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함께 들림받고 함께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주님을 영광스럽게 또한 찬송할 수 있어야 정상이고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시는 이 말씀 속에 또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과연 이 새 생명,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새 본성이 왜 살아나오지 못하는가? 왜 방해받는가? 그 방해받는 것을 열어 제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받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권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속에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 그러니까 마음, 영, 마음 심자에 영영자,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좀 오해를 하게 되죠.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네요. The poor in spirit, 영 안에서 가난한 자 그런 뜻이에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고 영 안에서 내가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가난하다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여러분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은 이미 새 영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영이고 그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법이 지금 역사되고 있는 천국이 임하여 있는 곳인데 그 영이 부족할 수 있고 그 영이 잘못될 수 없고 그 영이 가난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 아무리 완전하고 완전히 회복되고 아무리 천국이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혼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육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영 안에 있어도 내가 비록 영으로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혼과 육이 영의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영의 그런 어떤 말에
들으려고 또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영의 소리가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혼이 떠들고 우리의 육이 높이 떠들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영 안에서 나의 혼과 육이 잠잠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천국이 역사하고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나요?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다고 육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배가 고프다, 아이고 뭘 먹어야지, 아이고 못 참겠다, 아이고 빨리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배가 고프지만 당장 먹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배고픔의 소리를, 육의 소리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영의 소리를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아래에 또한 굴종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사방을 그냥 찾아 헤맨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내 혼 안에서 너무 떠드는 소리가 심해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떤 감정, 웃기도 하고 또 슬픔을 따라 울기도 하고 막 분내기도 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만 너무 울고 너무 떠들고 너무 웃어서도 안 돼요. 너무 분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감정이 영의 통제 아래서 적절하게 정말 건강하게 반응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모든 혼의 기능과 역사들도 영의 통제 아래 넣어야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영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의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영의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이 영의 소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육의 소리도 아니고 혼의 소리도 아닌 것이 영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영이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성도인 것이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요. 무언가 소리가 납니다. 무언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주목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의 혼의 감정이 너무 들고 뛰고 너무 큰 웃음과 분노와 슬픔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무 육을 따라서만 내 삶을 지탱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의 소리는 깊은 곳에서 나는 육도 아니요 혼도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모든 성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액티브하기 때문에 반드시 느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죠. 마가복음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런데 중풍병 들은 하나의 사람이 있어서 친구 네 사람이 그 침상에 메고 그냥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끌고 데리고 왔는데, 짊어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인파 속에 집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딱 그 친구 병자를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느냐? 참담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에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참담한 말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보신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이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알았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in spirit, 영 안에서 알았단 말이죠. 영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왜 이것을 의논하느냐?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를 일깨우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하나의 기능이고 영적인 감각이고 영적인 놀라운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직관이라는 것이죠. 직감이 아니고 직관이라는 거예요. intuition. 여러분,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눈치 같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동안에 있던 경험, 체험, 막 이런 지식들이 다 바탕이 돼가지고 어떤 순간 딱 보는 순간 어떤 환경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이것은 이런 것이야. 아, 저 사람이 범인이야. 아, 저 사람이 나쁜 짓 했구나. 라고 뭔가 팍 이렇게 느낌이 오는, 이게 직감. 특별히 여자분들한테 강하잖아요. 이 직감이라는 것은 혼적인 기능 속의 하나예요. 영이 아닙니다. 영은 직관이라는 말로 써야 되죠. 이것은 정말로 그냥 다 알게 돼요.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이런 것을 의논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치로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심령이 맑고 가난하고 깨끗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직관이 이와 같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어떤 생각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의 기능이죠. 우리는 왜 이것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난하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심령이 아직 덜 가난했어요. 아직도 이거를 다 영을 영으로 다 느끼지 못하고 영의 기능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또 환청을 듣고 꿈을 통하여서도 어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전달받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여전히 영의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아직 혼의 어떤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보다는 훨씬 고급진 하나의 어떤 기능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수단, 교통의 수단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고 건강하고 건강한 어떤 신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높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육으로 느끼고 뭔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편지를 쓰면 붙여야 되고, 붙이게 되면 또 배달부가 전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늘까지 전달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한참 걸리잖아요. 예. 그 육의 감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혼의 감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핸드폰, 전화로 하는 것 같아요. 전화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전화로 그냥 목소리를 듣고. 이것도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어요. 훨씬 더 고급진 하나의 어떤 기능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그냥 많은 것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의 기능을 살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신에 가득 차있는 그런 떠드는 그런 소리를 다 제거하라.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가난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방해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또한 정말로 그치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저절로 천국 생활이 체험되어지고 소유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영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또한 영도 흘러나올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행가, 세상 유행가 속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하도 그 가사가 참 기특하고, 참 어떤 그런 도전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때는 좀 읽으면서 많이 마음속에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세상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세상 노래를 쓰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도전받고 신앙인으로서 자기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가사를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노래는 내가 모르겠고 가사는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나무 제목,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런 내용이에요. 노래 부르면서 띵까띵까 둥둥둥둥 그러면서 이 세상 노래하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그런 한탄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심령적으로 가난해져야 하는 것인가.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루즈 영감, 그 구두쇠 영감이 정말 부자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모으기만 했지 쓸 줄을 몰랐어요. 그런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깨닫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기 있는 걸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일생토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즐거운 행복감을 거기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막 흘러가기만 하면 우리가 마치 이런 즐거운 행복감, 천국의 그런 체험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로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강림하셔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냥 샘물이 흘러나고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 주위로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과실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새롭게 열리면서 그것을 정말로 맛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거기다가 그냥 잎사귀들만 해도, 그 잎사귀만 갖고도 그 많은 천일왕국 시절이겠죠. 그 백성들에게 그냥 그들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이 새 생명이, 새 영이, 새 본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나타나기만 하면, 흘러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천국의 각종 좋은 것과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서로 매치가 됩니까? 우리의 개념 속에서 서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애통을 하는데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삶을 사는 동안에 각자의 그런 크고 작은 슬픔을 다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고 슬퍼하고, 자녀를 잃고 슬퍼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을 때 또한 큰 충격과 슬픔 속에 우리는 당황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슬픔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입니까? 사회 구조적인 그런 어떤 얽힘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그런 어떤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인터뷰에서 대화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하는 얘기가 이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정신 상담을 하는데 스트레스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런데 자기에게 직접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 구조의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간접적인 어떤 사건들을 듣지 않을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같이 내 문제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북한이 노스 코리아가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불안하다. 70% 이상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전쟁이 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사는데 미사일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까? 오늘날 또 정치, 군사, 모든 경제, 문화, 스포츠 일까지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말이죠. 듣기 싫어도 막 듣고 내가 피해도 옆에 사람이 들어서 또 얘기해줘야죠. 그래서 그것을 들음으로써 할 수 없이 거기에 같이 휩쓸려 살며 같이 어떤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아요? 요즘 정치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가? 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대어놓고 내놓고 삶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세계 최고의 종주국인 이 미국 땅에서 버젓이 아주 거대한 선거 사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건들 우리 한국에서 이미 당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아서 그때도 가슴이 아프고 졸이고 했는데 이제 또 다시 한번 두 번 리피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똑같은 소리 이제 만들어야지. 아이고 나는 좀 다른 건 나 실형생활하기 바쁜데 이거까지 해야 되나 하고 치워도 또 궁금하고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고 왜 우리가 정치를 챙겨야 하고 정치를 걱정하게 되었나요? 왜 해야 합니까?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부담 속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웃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으로 생각 어떻게 하든지 의도적으로라도 그냥 밝게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주님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어떤 주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슬퍼한다, 또는 눈물이다, 아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는 단어가 한 9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강력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예외적으로 그 모든 눈물, 슬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냥 슬퍼해서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어떤 애통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그 아들, 막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오해하고 애통한 적이 있잖아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거짓말로 속여서 짐승에 찍혀서 죽었습니다. 옷에 입던 색동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주고 아직 벤자민이 안 났으니까 이 요셉이 막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막내 요셉을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일시간에 그냥 죽었다는 소식, 이 비보를 접했을 때 그 노년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굵은 뼈를 입고 땅에 죄를 무릅쓰고 그냥 몇 날이고 며칠이고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 두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내 아들 있는 그 요셉이 있는 그 엄부로 내려가서 그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극도의 슬픔의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통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애통, 이런 슬픔을 우리가 그냥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느낄 그런 감정적인 어떤 단어라고 한다면 이 애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적용하기를 원하겠어요? 또 어떻게 그것을 날마다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적용하고 날마다 그 애통 속에서 살며 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이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애통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어떤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 그런 어떤 깊은 슬픔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혼과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애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애통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불의와 악의가 가득 차 있고 죄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세상적인 삶과 사회 구조적인 이런 어떤 그런 열망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든 열심히 다 하나님과 신앙에 반대되고 하나님을 배역적으로 거역하는 일들에,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깨달아 알게 되면 또한 그 영혼들이 애통함으로 또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 안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 끝으로 아주 절실한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자신을 돌아볼 적에 아직도 성숙해 있지 않은 이름 자신의 모습,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더 크게 역사하는 이런 모습을 체험하고 볼 때마다 정말로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상태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손 내밀어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거기서 회복시키시고 또 성숙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와 가족들의 회심을 위해서 또한 영적인 그런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성전을 위해서 심히 성경에서 보게 되면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와 민족의 그런 죄악과 그런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인하여서 애통하여 슬퍼했다, 아파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떤 슬픔, 괴로움, 어떤 모든 어려움이 다 이런 애통함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해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세상은 강팍해져 가고 우는 자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중에서도 울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가족의 영적인 형편과 이웃들의 그런 비참함을 우리가 느끼고 영 안에서 정말 애통해야 되는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한 자기 민족, 나라,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빗대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울지 못합니다. 오히려 웃으려고만 해요. 안 울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얼마 전에 이게 설교 자료를 이게 좀 서치하는 가운데 아주 독특한 프랑스의 요리 한 가지를 이게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이 오를 말 발음도 안 돼요. 오를 톨랑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음식인데, 아주 프랑스 요리는 특별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맛을 내는 특별한 음식들이 많지 않아요. 이 오를 톨랑이라고 하는 음식은요, 아주 특이한 것이 아주 남자 어른의 그런 이 엄지 손가락만한 이런 크기의 촉새를 잡아다가 요리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타이니한 그런 음식이죠. 그런데 이것이 요리하고 가지고 먹게 되면 그 맛이라는 것이 그냥 천상의 맛,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맛이라고 그렇게 다들 평가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수동원에 있는 어떤 수도성이 이것을 먹게 되었죠. 너무 황홀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속에 식탐이 막 끌어오르는
또 먹겠다는 이 욕심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얼굴을 다 흰천으로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 좀 보지 마세요. 이건 꼭 그러나 내가 피니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먹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그냥 전통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오를토랑을 먹는 사람들마다는 다 식탁에서 이 흰 냅킨 천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예,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나 좀 보지 마세요. 이 순간만큼은. 예. 왜 그러면 하나님 부끄럽냐 그랬더니 그 요리하는 과정이 참으로 잔인한 거예요. 예. 설명 안 하고 싶어. 설명 안 할래요, 여러분은. 나만 알고 있을래요. 이 잔인하게 마음이 아직도 아직 마음이 썩 좋지가 않아요. 예. 이 촉새, 이 오를톨랑이라고 하는 이 촉새 조그마한 새가 말이죠. 예, 그죠? 예, 야간에 밤이 깜깜해지면은 막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잡자마자 그냥 눈을 톡톡톡 찔러가지고 이 장님을 만들어 버린다. 예,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 자꾸 말을 하네요. 예, 말 안 할게요. 그리고는 막 먹을 공급해가지고 막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냥 얘는 하루 종일 밤인 줄 알고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왜 금방 살이 찌죠? 이제 더 이상 못 먹게 되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술독 그대로 넣어가지고 술독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술을 쫙 부어 넣으면 차오르면 이게 이제 하고 그냥 이 술을 먹고 그냥 익사하잖아요. 술독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지가 삼키는 거예요. 폐에 들어가고 장에 들어가고 막 술에 완전히 젖어서 죽게 되면 그것을 통째로 꺼내가지고 구워서 접시에 올려놓는 거예요. 잔인하죠? 예. 그래서 먹으면 그냥 머리부터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이래. 이 불이 이게 와삭와삭하고 이게 그렇게 또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잔인한지. 예. 그죠? 그 작은 그 새를 잡아다가 그렇게, 그 맛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먹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세월도 지나고 했으니까, 엄연한 뭐 요리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흰천도 그거 내고 그러면 막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근하게 그렇게 먹으면 되지 않나? 이제는 벗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왜 벗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이게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의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그냥 심장이 톡 터지고, 확 깨물 때 폐가 톡 터지고, 그 안에 있던 그런 술이 탁 터지면서 향이 팍 올라오는데, 그 향이 너무 좋은데, 그 향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천을 가린다네. 이야, 참,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예? 그 촉새가 불쌍하지도 않나요? 예. 예. 우리 성도님 가운데 먹어보신 분은 없으시죠?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세상이 강팍하고 정말로 세상이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강팍해지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으려고 그래. 웃으려고만 합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자기에게 어떤 슬픈 얘기를 자기는 안 들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물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하지만 여전히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울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팔복 설교의 연장선에서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너희가 웃느냐? 너희가 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애통하며 울 것이다. 또 동일한 그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하나의 본성 있고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 있고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애통해야 할 그때를 미리 막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애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영에서 나오는 것이죠. 온유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약하다,
부드럽다,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모든 것에 순종한다, 마음이 따뜻하다, 뭐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연상하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의 중심적인 그런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온유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꺾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굴복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는 이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온유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다 의롭고 항상 맞다, 항상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유약해서는 안 되죠. 일반적인 온유의 개념처럼 비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찬 어떤 그런 의지와 그냥 불굴의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상태 오히려 온유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 그러나 모세도 여전히 자기의 수련, 자기가 또한 훈련된 자기의 힘, 어떤 혼적인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성품을 따라서 이 온유함을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억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토록 온유한 모세도 결국은 그 온유함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새 생명의 본성이고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같은 사람도 실패했을지라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영어로는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감각, 영의 인도에 우리가 참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하시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냥 그 모리바 물가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불이 올라오다가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모세도 실패했던 그 일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를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돌에 맞아 가면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치욕 속에서도 자기들을 위해서 진리를 말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원수로 갚는 그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영의 또한 생각이고 마음인 것을 우리는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로서는 마땅한 정상적인 본성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미래의 시제예요. will receive, 그죠? shall receive. 이런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이 땅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온유했던 사람에게요. 이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정되는 것, 지금 준비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때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감동,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길들여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질 부리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 자꾸 묻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어떤 나라가 되도록 조금이라도 더해줄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이,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길들여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을 또한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후로도 계속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본성이 뻥 뚫려서 해방되어져서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다 한 걸음 또한 더 나아갈 수 있는 체험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